어떤 대기업의 두 부장이 있었습니다. 한 부장은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하 직원들을 편애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직 안에 불만이 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 부서가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부서 전체가 와해되었어요. 완전히 모래처럼 분열된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장처럼 유능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공정했고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실수한 직원들도 버리지 않고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고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는 점점 하나가 되고 또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지고 또 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사 내에서 아주 건강한 부서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또 일들이 잘 풀려갔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능력 이전에 인격입니다.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인격은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지도자의 인격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인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공정함이고 또 하나는 관인 후덕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투솔 신하에 남아있던 연약한 200명에 대해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악한 자와 비류한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승리에 기여하지 않은 이 200명한테는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 획득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리품을 400명이 나와서 싸워서 거뒀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 600명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참여한 400명 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도자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죠. 공정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말렉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자기 공동체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유다의 친한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의 이 장로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와 그 공동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밀하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지도자의 또 풍모를 볼 수 있습니다. 관인 후독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자질을 보여줍니다. 바로 공정함과 관인 후독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영적 지도자는 공정과 관인 후독이라는 인격으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공정과 관인 후독의 인격으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다윗의 공정한 분배와 감사의 선물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 그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과 25절, 그리고 26절과 31절. 첫 번째로 21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공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200명에게 먼저 다가가서 문안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대하죠. 이와는 정반대로 다윗의 군사들 중 악한 자와 비류한 자들은 이 연약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을 혐오하고 그리고 능멸하고 차별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공정하다. 저들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와 전리품 획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모두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운 자의 몫과 짐을 지킨 자의 몫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정한 분배 원리예요. 다윗은 공동체 전체를 고려한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다윗은 공정한 지도적을 발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공정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용자의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대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거두고 그리고 또 회사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수익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정하게 분배받는가? 이런 공정한 분배가 우리나라의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만의 노고는 아닙니다. 그 지역 사회도 도와주었고 그리고 나라도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노사의 노력만 회사가 커진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도움과 나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이런 수익은 노사만 분배를 하는 것으로 공정한 분배가 아니고 지역사회에도 흘러 들어가야 되고 나라 발전에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한 분배인 것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왕상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무거운 멍해와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정당한 청원을 해왔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노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 신하들은 맞습니다. 부친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하고 고역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그것을 좀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자기 또래의 젊은 동년배 신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친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요놈들이 왕을 만만하게 알고 지금 즉위하자마자 그러는데 오히려 더 압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서 노 신하들의 그 조언을 버리고 자기 또래의 어리석은 동년배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백성들의 정당한 청원을 무시하고 오히려 압제를 하는 포악한 통치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반발했던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맙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잠언 2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거두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반면에 불공정과 부패는 나라를 붕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후진국들은 그렇게 부정부패가 극심해요. 공무원들부터 부정을 저지르고 온 사회가 부패해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뇌물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나라는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요. 공동체 흥망성쇠의 핵심 원리는 공정성에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정말로 철부지였고 그의 부인 앙뚜아네트는 정말 철삭더니 없는 왕비였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에서는 삼부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들이 나와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1%, 귀족이 2%, 나머지 97%가 평민이었는데 평민의 대표는 한 명뿐이니까 귀족과 성직자가 서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항상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이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97% 평민들만 세금을 전부 부담을 했는데 여기에만 세금이 너무 가중이 됐어요. 소득세, 인두세, 소금세, 무슨 또 통행세, 부두세. 그래서 세금을 좀 공정하게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 루이 16세의 불공정한 통치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것이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발발한 프랑스 혁명이에요. 불공정한 지도자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잠언 22장 16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불공정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회의 불공정성은 보이지 않게 나라를 좀먹고 갉아먹음으로 나라를 보이지 않게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합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예뻐하고 못하는 놈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무관심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게 그런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불공정함이 가정을 좀먹어요. 형제 간 우애를 좀먹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좀먹어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와야 됩니다. 본문의 교훈은 영적인 지도자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도자도 신뢰하고 지도자의 통치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신뢰하게 되므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돼요. 성경에 나온 영적인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도레의 조언을 받아서 공정한 심판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탐내지 않는 이런 제덕이 겸손한 자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원한을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경우는 맨 나중에 모세 지도자에게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재판이 몇 체계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세 50제인 겁니다. 50제. 지금은 막 30제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제였어요. 이렇게 재판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정하게 세워갔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차별 없는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 크게 문제가 되었죠. 버스 기사가 100원을 한꺼번에 800원 꺼낸 것도 아니고 8번씩 한 잔씩 꺼내가지고 커피 8잔 빼먹은 걸 가지고 그거 횡령했다고 해고를 했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를 또 대법관으로 그 임명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판사가 공정한 판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판사가 또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1억 5천만 원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를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서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아본 공무원도 형편을 고려해서 그래서 유죄를 주지 않았어요. 고위직 공무원, 고액 연봉을 받는 교수들, 그런 권력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봐주면서 왜 그렇게 이 사회의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은 봐주질 않는 겁니까? 이런 재판을 그 한 사람 재판관이 한 것이에요. 택배 기사가 항상 가면 그 꺼내 먹는 건데 그 몽실통통 다 해봤자 값이 1,500원이랍니다. 그거 꺼내 먹었다고 항상
택배 기사들이 관리적으로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대요. 꺼내 먹었다. 그것도 횡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걸고, 재판을 걸었던 그 사람도 참 그렇지만 그걸 또 유죄 판결을 내요. 그래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벌금형 100만 원인가를. 그래서 또 못 찾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까지 하는데 돈을 얼마나 듭니까? 나중에 항소영화 가가지고 뭐 모전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 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요. 사법부라 할 것도 없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의 신뢰도는 땅바닥을 긋고 있습니다. 누가 판사와 법원과 재판을 신뢰를 합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한창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헬라 가부들이, 초대교회가 너무 지금 그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하느라고 정작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많은 돈이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가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를 느낀다고 차별을 호소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느라고 또 전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던 것이에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제나 행정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우자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가 히브리파뿐만 아니고 헬라파 과부에게도 구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제를 공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만 해주고 어떤 사람들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결국 교회의 공정한 구제가 부흥의 기반이 되었어요. 이처럼 교회든 나라든 공정한 통치와 공정한 구제와 공정한 재판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14장 34절은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의는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세울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공정함은 하나님 나라도 세웁니다. 불공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정함은 공동체를 세워요. 다윗은 공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72편 1절 왕이 공의로 주의 백성을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세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도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공정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에게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나이 60, 70, 80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공정하게 대하세요.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공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인사나
재정이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편파적으로 대하고 편애를 하고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말씀이 쇠락하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양가 부모님도 공정하게 잘 대해야 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쪽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것이 공정함이죠. 공정함이란 완전히 뭔가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제간 차별은 평생 상처가 됩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은 항상 공정하게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상사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상사한테는 대충 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한테는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고 싫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점수를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가깝고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에서 좀 더 가깝게 친하고 같이 식사하고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공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정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공정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사회에서든 공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은 곱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로 31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관인 후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인 후독해야 된다는 말은 관용을 베풀고 인자하고 후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후독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후독해야 돼요. 26절로 3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그 획득한 많은 전리품을 자신들의 공동체만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끝내지 않고 그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많은 친숙한 장로들에게 보내줍니다. 자신과 공동체가 유다의 땅에 있을 때 도망치고 피해 다닐 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잠잘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자신과 친했던 많은 유다 장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에요. 고맙다고 베풀어진 친절과 도움을 기억하고서 그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후독한 면모입니다. 여러분, 공정함만으로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는 공정함을 갖춰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관인 후독함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다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이런 너그러움과 용납과 그리고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인 후독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후덕하게 돼 있는데 그 후덕함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우리 가정이 망하거나 직장이 망하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인색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인색해서 오히려 형제간한테 불신당하고 직장에서 불신당하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오히려 배척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후덕한 지도자였어요. 관인 후덕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결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칼과 먹을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빌미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 식솔들을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잔인 무도하기 그지없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리가 없고 그런 나라가 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떠나셨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만 망한 게 아니고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와 그 세 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편협하고 포악한 지도자들은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용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항상 다른 사람이 넘볼까, 혹시 또 시해를 당하거나 반역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독재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비밀 경찰들, 또 그 비밀 정보부서 이런 비선들을 통해서 국정을 주로 운영을 해요. 비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죠. 독재자들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다른 의견들을 용납하지 않고 공포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슈타포, 비밀 경찰들을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스탈린이나 소련, KGB 운영했잖아요. 그런 비선을 운영하는 독재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절대 관용을 베풀 리가 없어요. 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이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후덕하기는커녕 잔인무도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집시, 불황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그 슬라브 민족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1100만 명 이상 학살했습니다. 지도자가 다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정하지 못하고 후덕하지 못한 지도자는 결코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 할지라도 불공정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요. 지도자는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후덕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작은 실수도 넘어가고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도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공정성보다 더 갖추기 힘든 요소, 그 인격 가운데 하나가 후덕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공정하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죠? 공정함보다 더 힘든 것은 관행무독함인 것 같아요. 못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연약한 자들도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실수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그리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뭐 감사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무독함은 우리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자라나는 성품이에요. 이건 타고난 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타고난 성품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이런 관행무독함을 공급받고 그리고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후독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선물로 나눠주신 가장 후독한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고 반역을 저질렀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대적했던 원수요 반역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유다 장로들에게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요 죄인 된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공의 심판 대신 그리스도는 관행후독하신 분이시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 대신 자신의 피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을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윗은 장로들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요 죄인인데 후독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행후독한 왕이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은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공정하게 자녀들을 대하고 공정하게 양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존중을 표하고 공정하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쥐가 높고 부자에게 뿐만 아니고 쥐가 낮고 그래서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쥐가 높고 재물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판을 부드럽게 해주고 가난하고 쥐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꼭 유죄를 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렇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고 관인후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비록 쥐가 나들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 역할을 직장에서 톡톡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쥐가 높다고 영적인 권위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꼭 목사나 장로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사 공정하고 그리고 관행후독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고견을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조언을 구합니다. 때로는 기도 부탁도 해요. 꼭 장로 권사가 돼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가 몰라질지라도 여러분이 공정함과 관행후독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라고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할 정도로 공정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히 선물을 할 정도로 관인후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성경 지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 실수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책망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못난 자들은 맨날 그 혐오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하고 못난 자들에게도 존중을 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도 공동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이런 관행후독함은 나중에 성경 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그렇게 선물을 받았던 그 유다의 여러 친숙했던 장로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다윗을 유다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까지 미리 계산적으로 내다보고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저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줬을 뿐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윗의 성경 지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형편없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인색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후독하게 베풀어주는 것은 내가 나중 일을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 내게 어떤 후대로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항상 사람들을 후독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미리 성견지명이 없지만 나중에 성견지명의 예지를 갖춘 것처럼 내가 미리 내다보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미리 내다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내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잔인하게 대하지 마세요. 포악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후독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성견지명을 갖춘 지도자의 품격이고 그리고 나는 성견지명을 갖고 하지도 않았지만 후독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마치 내가 성견지명을 갖추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후대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정한 지도자였고 후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공정하고 후독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한 관인 후독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관인 후독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공정함과 관인 후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정함과 관인 후독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공정하고 관인 후독함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관인 후독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 자신도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도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낮은주의, 보통주의, 높은주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뒷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함만은 부족해요. 반드시 후독하게 돼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칭찬하지만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잘 감싸줘야 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도 격려해줘야 되지만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품어줘야 돼요. 잘해서 칭찬해 줄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되지만 못해서 책망해 될 사람도 실수를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꼭 직장에서 여러분 공정하십시오. 그리고 관인 후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공정하고 후독해야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공정하고 관인 후독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